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럽드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들으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시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옵시고, 주의 복된 소식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옵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라셋에 이르니 나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했던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 좀 특징들을 알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가장 우리에게 친근하게 읽혀지냐면 다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친근하게 읽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쉬운 복음서는 아마 누가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안에는 여성이나 아이나 가난한 사람, 세리와 같은 약자와 빈곤층,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한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사건의 이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총독이었으며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역사성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고 그리고 연대기적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그런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들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과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장면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구원주,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낮은 그 구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목자들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 있는 자들처럼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왕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궁정,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구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천하게 보고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세상 왕의 위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구스토는 그 이름이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황제 아구스토의 위력, 호적하러 명령하면 호적하러 가야 되는 그 위력에 대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세상의 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의 위력, 그 힘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아구스토의 이 위력은 참 역사의 주인이신 누가 오시는 배경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뿐인 세상에 우리가 마음에 뺏겨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잠시뿐인 안개와 같은 세상의 힘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구스토 세상 왕의 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할지라도 이 위력은 누구의 탄생의 배경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의 힘에, 이 위력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서워하며 그 앞에 목을 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힘에 줄을 대고 잠시뿐인 세상의 위력에 들러리가 되려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 시대에서 고민들이 많잖아요. 학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친구들 간의 관계성도 있는데 이 세상의 힘의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세상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무시받고 그런
삶에 놓여 있는 것들이 청년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시뿐인 세상의 권력은 누구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세상의 위력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위력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힘과 위력에 좌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20절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세상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들을 세리와 같이 홀대하고 천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세상이 비천하게 보아도, 세상이 홀대하여도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일상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대로 주님의 탄생하심을 만나고 목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목자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복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마무리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보여지셨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은 할례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므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여전히 율법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 한 명이 더 있는데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위력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나 여 선지자처럼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삶의 지경을 열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요, 예배자의 삶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안나 선지자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목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전하고 말하고 감사하며,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비천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높은 보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고관 대작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은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곧 하나님만을 바라는 경건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가난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비천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비천한 구유에 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도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천하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홀대하며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또한 경건한 자들에게 보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 예배의 자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위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하사 인도하고 계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여선지자 안나처럼 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한 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선동하기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성실히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외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여기까지 주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서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떠나고 자의적인 말씀들, 세상과 타협하는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그것들을 또한 주의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조국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예비하며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선동하는 이때에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다스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임받은 귀한 다스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외교와 하나님 사회와 문화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와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통일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마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익과 그 이익에 따라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된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우리가 통일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읊조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이, 세상의 위력이 저들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끝끝내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쟁을 통하여 죽어가고 전쟁을 통하여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흙탕물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무를 씹어먹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저들을 위하고 돕는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